다음은 천주교를 대표해서 안충섭 원로 신부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성서가 전하고 말하는 평화는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는 너의 아들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구약성서 역대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평화의 왕국 사이에 깊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흘 전에 예수 성탄도 이 땅에 평화로우신 가난아기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에게 평화로 오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이명박 씨와 이 정권은 죄 없는 아기들을 자신의 정권 안정과 무력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 아기가 탄생한 베들레헴 그 일대 2살 이하 갓난아기를 무참히 살아했던 헤로데 폭군왕같이 죄 없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면 전쟁 모험을 감행하려는 그 만영이야말로 정치도 삼류이지만은 안보도 삼류임을 여실히 증거한다는 어느 신문 칼럼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서투른 만영을 부렸을까? 그건 이 정권의 무능과 관련이 깊다고 어느 칼럼니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만큼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무능의 낙인이 찍힌 경우는 역대 정권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 정권의 자존심인 안보 문제에서 최근에 치명적인 무능이 드러나니 이제 지난 3년간 한반도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여서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난국입니다. 그러니 만영은 무능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무능의 탑에 어깨속을 올릴 뿐입니다. 맹견을 통제하려면 고삐를 더욱 튼튼하게 틀어줘야지 고삐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맞짱 뜨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누가 뭐라 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호전론자의 개인의 삶과 죽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공포와 폭격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역대 교황님께서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수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19세기 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안보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일제강점기 불운을 겪었고 6.25 전쟁 때 안보 불감증이 이 땅에서 사상자 300여 명이 나낸 유례없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었고 민족 상쟁이었고 최근에 베트남사나 전사자만이 310만이나 발생한 역사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락 전쟁에서 과연 전쟁으로 평화라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역시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의 저자 영성신학자 고 헨리 나윈 신부님은 어느 나라에서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안보를 위해 최신 핵무기 우산으로 높은 담장을 쌓자 그 바로 이웃나라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더 최신 핵무기 우산으로 더 높은 담장을 높게 쌓더랍니다. 이 같은 전쟁에 대한 안보 핵무기 담쟁 경쟁으로 나타난 현실 결과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온 북미를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이나 최신 핵무기 경쟁에서는 평화의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 같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서해안 문제에
풀 해답도 이미 2007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안과 해주 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계획이 이른바 10월 4일 남북 전상선언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9일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최근 발언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는 동시에 사실상 흡수 통일 준비로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접해보니까 통일원에서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교류협력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흡수통일 준비 쪽으로 옮긴다는 내용할 것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흡수통일 공론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군사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분쟁 지역을 노리면은 북한 정권에게 무력으로 정복해가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무력을 불러들일 빈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도 방금 아침 뉴스에서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에서 압력을 가할까라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남북 통일은 우리 목표지만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 이질감을 동질화시키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의 성명서에는 저희에서 빠졌습니다만은 흡수통일론으로 난난 갈등에 불이 난 이 땅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대강 갈등, 종교 갈등, 지역 갈등, 이력 세대 갈등, 빈부 노사 갈등, 이제 흡수통일 난난 갈등으로까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식의 이런 형태는 우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폭력보다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정신적 20세기를 넘어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에게 평화를 위한 용기를 결코 잃지 말기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성명서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실시될 보궐선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닥쳐올 국회의원 선거나 앞으로 올 대선에서 이 같은 호정 정권을, 호정 정당을 표로서 역사적인 심판을 해서 싸우는 선거혁명만이 가장 빠른 길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평화는 고정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형성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권과 싸우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경제를 살린다, 안보가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정권의 기만이 최근에 다 드러난 것처럼 내 자신에 있는 욕망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안에 먼저 평화가 있고 우리 남한에 먼저 평화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공통분모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길만이 평화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첫 구절로서 저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